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의 신면에 있습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읽으시고 번갈아 읽다가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음과 기도와의 관계는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뭐냐?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 많이 하다가 기도 안 한다. 믿음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믿음 좋은 것 같아도 기도하는 학생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학생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대학에 떨어져도 붙어도 떠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아이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래서 떨어지고 저래서 시험 들어요.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를 믿는다고 하면 기도 응답을 믿는다고 말이에요. 교회 잘 다니다가 그만두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 무슨 모습이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뭐로 드러나느냐? 기도 안 하거든요. 오늘 한나의 기도 응답이라는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응답을 보면 한나는 간절한 기도 10절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12절에 보면 그런 기도를 오래 했다 그랬어요. 오래 기도. 여러분 기도 잠깐 하는 사람, 잠깐 울다 가는 사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잠깐 오는 것은요, 남편한테 얻어 터지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은 마누라한테 얻어 터져도 잠깐 울고만 해요. 오래 기도했다. 한나는 오래 기도했어요. 또 한나는 모욕을 받아도 시험 들지 않고 더 기도했어요. 가난한 여인이 개 같은 취급을 받았을 때 더 기도한 것처럼. 시험거리가 왔는데 시험 들지 않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와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합시다. 시험거리가 와도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기도요, 가난한 여인의 기도예요. 서원을 하면서 기도하되 자기 욕심의 서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괜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한나는 젖대자, 기록에 보면 옛날에는 3살, 4살까지 젖을 먹였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럼 3살, 4살짜리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바친다 그랬다고. 서원했거든요. 아들 낳으면 바치겠습니다. 바친 거예요. 3살, 4살짜리를 성전에다 바친 거예요.
그냥 바치지 않았어요. 아이고 바치랬으니까 바친다 그랬으니까 바쳐야지 우라질 거 입이 방정이지. 아이고 이거 괜히 그랬어 괜히 했어. 그게 아니야. 갖다 바치면서 소를 3마리를 잡아 제사 드리면서 바쳤어요. 소 3마리면 얼마일까요? 한 2천만 원, 1,500만 원 되겠죠? 그렇게 바치면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을 갚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기도예요. 제사장이 모욕을 해도 제사장에게 비난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의 기도를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아멘 하면서 그대로 받았어요. 그게 한나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 후로 5남매의 자녀를 낳아서 기르게 됐다는 응답을 넘치게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걸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녀도 기도 못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교회 살리기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교회 살리기를 가보면 교회가 10년 됐는데 대표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기도를 못한대요. 심지어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온다는데요. 10년 다녔는데 그런 사람을 안수집사 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셔야 돼요. 오늘 혹시 아직도 기도 못한 사람이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것 주세요. 그게 기도요. 기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게 기도요. 쉽잖아요. 근데 기도하되 반드시 좋은 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기도 많이 했다. 오래전에 기도 많이 했다. 근데 지금 집사 되고 권사되고 안수사 됐더니 장로 됐더니 기도 안 한다.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 반드시 좋은 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본능이 되고 호흡이 되고 절대 상식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우지 마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외울 필요 없어요. 받아들이면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기도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응답의 당위성에 대해서 어려운 말을 쓰는데 응답이 당연한 거, 응답을 안 할 수 없는 이유,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은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당위성이라는 말로 만들었어요. 응답의 당위성,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당연함,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요? 자녀요. 사랑의 자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의 자녀입니다.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9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예화를 하셨어요. 예를 들었어요. 너희들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더 심하게 말하면 아빠 나 빵 좀 사주세요. 피자 좀 사주세요. 피자, 빵, 좋아하네 이 자식아 돌멩이나 처먹으란 말. 이런 아빠가 있겠습니까? 아빠 나 생선 먹고 싶어요. 꽁치든지 참치든지 사줘요. 꽁치, 참치 좋아하네 이 자식아. 요새 얼마나 불고기가 심한데 까불고 있어요. 뱀이나 처먹으란 말. 그것도 백사다 이 새끼 백사. 이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새벽 예배 때 이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중학생 한 놈이 저희 엄마 앞에 앉았다가 엄마 우리 아빠. 그런 아빠가 덜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빠들은 자식에게 좋은 거 줘요, 나쁜 거 줘요. 좋은 건 준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걸로 응답하심을 믿읍시다. 믿읍시다. 진짜 믿읍시다. 믿어야 돼. 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를 자녀 삼았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서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어떻게 아끼고 안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걸로 응답할 수밖에 없다. 왜?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걸 안 줄 수가 없다. 반드시 줄 수밖에 없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건 외울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한테는 아바마마, 왕비한테는 어마마마, 아바마마 황송합니다 이러지만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 없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거리가 먼 거예요, 친숙한 거예요? 아주 친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친숙하게 졸라대고 떼쓰고 간절히 매달릴 수가 있는 가까운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걸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임을 확신합시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왜 반드시 좋은 것을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얼마든지 줄 수 있도록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있어요. 소유가 넘치는 분이고 모든 만물과 온 세상과 우주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빌 게이츠, 저커버그, 머스크, 이거 외국 사람 이름 불러서 미안해. 이병철, 이건희, 현대그룹의 회장,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과 비교가 돼야 안 돼. 안 돼.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지 시편 24편과 한번 보세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또 시편 50편에 시작.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예, 세상의 모든 거 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또 말했어요. 학개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보화도 다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줄 수가 있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최고 부자이십니다. 시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 부자예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니까 솔로몬은 금도 은도 돌멩이 같이 흔하게 했었어요. 얼마나 금이 많으면 방패를 만들었어요. 큰 방패 300개, 작은 방패 300개, 600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부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어요? 반드시 줄 수가 있다고 말해요. 얼마든지 좋은 걸로 반드시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인간 아버지는 줄 수가 없잖아요. 주려고 해도 뭐 있어야지. 그래서 최복교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은 가난한데 자전거 타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잠꼬대 하면서 계속 자전거 일부러 막 자전거 그랬더니 나중에 자전거 사줬대. 저도 딸이 자전거를 하도 노래하길래 중고 개척교 때 중고를 하나 사줬더니 하루 만에 타러 갔다가 천동초등학교 세워놨는데 누가 훔쳐갔어요. 얼마나 우는지. 근데 그 형편이 어려워서 못 사줬어요. 그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요즘엔 자전거 뭐 내버리고 천지가 쓰레기가 될 정도로 자전거 흔하지요. 옛날에는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애들 유치원도 못 다녔어요. 선교원도 못 다녔어요. 선교 졸업식 날 데려다가 사진만 찍어서 옷 빌려갖고 입혀갖고 그 선생님이 양해를 원장님이 양해해줘갖고 졸업가운 입고 모자 쓰고 사진만 찍었지. 지금까지 몰라요. 가짜인지. 하나님은 최고 부자이십니다.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좋은 걸로 응답할 수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왜 좋은 걸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분이냐? 거짓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 인간은요, 저부터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켜. 능력도 없고 하나님처럼 거짓이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못 지켜. 근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민수기서 23장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걸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 믿었던 사람들이 조금씩 목소리가 커지는 거 보니까 믿어지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6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 속성으로 약속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걸로 응답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저부터도 거짓말한다 그랬죠. 인간은 다 거짓말해요. 국회의원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빠지면 국회의원을 나중에 건진대요. 아니 빨리 건진대요. 오염 들 때 봐. 신문기자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면 그만이지. 옛날에는 신문기자가 거짓말했어요. 웃은 얘기 아는 얘기예요.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크게 웃어야 돼요.
어떤 기자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사람들이 고름대 같이 몰려있어요. 야, 무슨 사건이 났구나. 기사 좀 내자. 비켜주세요. 신문기자입니다. 비켜주세요. 신문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막 비켜주는 거예요. 신문기자라니까 다 비켜줘요. 안 비켜주다가 비켜주세요. 신문기자입니다. 비켜주세요. 드디어 사진을 탁 찍어놨다 보니까 큰 개가 한 마리가 죽어있는 거예요. 졸지어 개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인간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 못하신 분. 그 못하신 분이 뭐라 했어요? 반드시 좋은 걸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왜 반드시 좋은 걸로 응답할 수밖에 없느냐? 따라서 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어떤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예레미야서 32장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먼저 해야 되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따라서 반드시 그러면 잘되게 하신다 그래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거 응답하셔가지고 반드시 좋은 걸로 응답하셔서 잘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또 하나님은 왜 반드시 좋은 걸로 응답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다시 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어떤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사람은 약속을 지키려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약속을 어떻게 다 지켜요? 사람은 못 지킵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얘들아 오늘 저녁에 맛있는 뷔페집에 가서 또는 맥도날드에 가서 먹자. 한턱 쏘겠다. 7시에 만나자. 동네 롯데리아에서 맥도날드에서 아버지가 퇴근을 했더니 회장님이 사장님이 오늘 모두 퇴근을 하지 마시오. 우리 회사가 존립하느냐 문을 닫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7시에 긴급 회의가 있으니까 아무도 자리를 비우지 마시오. 그러면 못 오지 뭐. 올 수가 없어요. 전화로 해요. 얘들아 아버지가 이래서 못 가겠다. 미안하다. 너희들끼리 사 먹어라. 너희들 돈 주고 사 먹어라. 그럼 못 오는 거예요. 인간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고.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예레미야서 32장 27절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바꿔 말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다 하신다.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 인간은 약해서 못해요. 연약해요. 거짓말돼요. 무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결혼 약속도 해놓고도 깨지는 수가 많습니다. 제 조카 딸이 결혼했습니다. 먼 친척인데 수요일에서 토요일날 수요일에서 결혼식이 잡혀 있어요. 토요일날 얼마나 막힙니까? 수요일에서 한다고 알려왔어요. 저는 일찍 갔어요. 미리 갔어요. 근데 그날 신부화장을 명동에서 했대요. 친한 친구 소개받아가지고. 친한 친구 둘이서 같이 신부화장을 멋있게 하고서 그러고서는 택시 타고서 수유리까지 올랐는데 세상에 11시에 출발했는데 2시에 시작인데 차가 막혀서 못 오는 거예요. 청계천, 을지로, 종로 다 막혔어요. 차들이 움직이잖아요. 왜 움직이지 않느냐고 알아봤더니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거예요. 서울대, 건대, 연대, 고대 학생들이 그 을지로, 대계로, 청계천, 종로 다 앉아가지고 차가 못 다니게 하고 데모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신부 화장을 한 채로 기다려 차가 뚫리지 않아요. 11시가 지나요. 세상에 2시에 시작인데 1시에 지나요. 2시가 지나요. 3시가 지나요. 뚫리지 않는 거예요. 신부가 막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세상에. 이 결혼식장에서도 그때 난리가 났어요. 안 오니까 신부가. 그렇다고 대신 다른 여자 세울 수도 없고. 그렇게 막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옆에 있는 친구가 울어야 뭐예요? 그때 할 만한 찬송이 울어도 못하네요. 결국 결혼식 다 끝나고 파장이 됐는데 5시에 도착한 거야. 다 갔지 뭐. 손님들 다 가버렸어요. 결혼식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인간은 그래요. 연약해요. 어떤 데는 그런 대사를 놓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사고 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은 연약해.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주권으로 좌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 역대상 29장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낮추는 거, 높이는 거, 부하게 하는 거, 크게 하는 거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왕이 갑자기 머리가 돌아가지고 짐승같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전두환 소장이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전혀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텔레비에 나타나더니 머리 박박 끌고 깎고서는 나타나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아니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에도 뭐라 했어요? 위대하심, 권능,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반드시 좋은 걸로 응답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히 믿읍시다. 이거 믿는 사람은요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왜 기도를 조금 하고 안 합니까? 왜? 안 믿으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30년 다녀도 50년 다녀도 직분을 크게 받아도 믿음이 안 생기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각과 뜻을 마음대로 이룰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는 분이라고 이사야 1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생각한 것을 경영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분이고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걸로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외울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자이기 때문에,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걸로 반드시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끝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응답하시는 좋은 것의 내용이 무엇인가,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같이 다르다.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의 내용이 무엇이냐, 뭐가 좋은 것이냐. 요한일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뭐가 잘된 같이 그랬죠?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가 잘되는 걸 좋은 거라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대부분은 육체가 잘되는 것을 잘되는 걸로 생각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는 거,
그래서 시편 121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 무엇을 지키시리로다? 영혼을 지켜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진짜다. 우리의 속사람이 잘 되는 것이 진짜다. 그 잘 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신다고 말해요. 그것이 잘 되도록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들어주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가 믿음이 좋아지는가? 은혜가 충만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가? 영혼이 잘 된가를 보신다고 말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걸로, 영혼이 잘 되는 걸로, 그리고 잠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걸로 응답하신다고 시편 1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언제까지 지키시려다? 영원. 육신의 부모들은, 세상 사람들은 잠깐 잘 되는 걸 좋은 것이라 생각해. 잠깐 잘 되는 거. 좀 길게 보면 이 세상에서 잠깐 잘 되는 거, 아니 이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잠깐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세속적인 것으로 잘 되는 걸로 가늠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천가서같이 존귀와 영광과 칭찬받는 한나라까지를 염두에 두고 잘 되기를 바란다. 그만.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또 좋은 것이 뭔가?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리할진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에는 7장에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는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성령이 좋은 거다. 성령 충만이 좋은 거다. 성령의 은혜가 좋은 거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좋은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좋은 겁니다. 성령님이 좋은 겁니다. 그걸 준다 말이에요. 그걸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면서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해요.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행운은 신이 주고 행복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그거 믿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안 믿는 사람이 번역한 것 같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행복은 자기가 좌우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불행할 이유가 없는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행운은 신이 주고 행복은 자기가 만든다. 바꿔 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행복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기 철회에 나온 사람 가운데도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왜? 자기가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행복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불행합니까? 가난하게 살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진짜 하는 사람은 행복해. 성령 충만하는 애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영혼이 잘 되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 이게 진짜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2절까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너무 길어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응답의 형태와 방법.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기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본성, 기도하는 내성을 키워주려고, 내공을 키워주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내공이 생기고, 기도에 대한 능력이 생기고, 기도에 대한 본성이 확실해지는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 같이 즉각적으로 무슨 생기면 기도하고, 모세 같이 무슨 생기면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마치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것처럼 밥만 나오면 그냥 눈도 자연히 샀다가 탁 내려가고, 그런 것처럼 무슨 일만 나면 기도부터 하시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응답의 형태와 방법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따라서 평강으로 응답하신다. 뭘 응답하신다? 평강, 확신,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빌보서 4장 6절 7절 6절을 제가 읽었으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모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으로, 확신으로,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으로, 확신으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대로 기도한 사람들은 평강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했는데 싸운 사람 있죠. 잘못된 기도. 그 기도원에 가서 그런 일 가끔 경험합니다. 기도원에 이제 40일 금식하러 왔는데 20일한 권사님이 소식 듣고 전화로 막 욕하잖아. 너 내려가면 때려 죽여.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내가 뭘 못했나? 하도 가만 안 놔둬. 나 때려 죽일 거야. 알았어? 밥이나 처먹냐 너? 그러면서 막 욕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평강과 확신과 기쁨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한나에 대해서도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는 말은 근심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말이에요. 기도응답을 받으니까 기쁨이 있는 것이고 평강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뭘로 응답해요? 평강으로 어때요? 우리가 기도응답 받을 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괜히 사건은 그대로 있는데, 문자는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 기쁨이 있어. 확신이 있어.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말씀으로, 따라서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시편 107편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무엇을 보내어 주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요. 또 예레미야서 27장에도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말씀으로. 늦게 찾았나?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말씀이에요. 안산에서 붕괴할 때입니다. 제가 안산에 가서 붕괴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오셨나 붕괴 집회에 있다면서 생각했더니 다 끝나고 나서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예, 목사님 큰 문제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어서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아까 붕괴하는 말씀 중에 다 풀어졌습니다. 갑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갔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응답 받은 거예요. 설교 들 때 잘 들어야 돼. 말씀 듣다가 응답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응답 주십니다. 절대로 예배 시간에 졸지 마요. 네, 졸지 마요. 졸려면 이따 집에 가서 졸아요. 졸면 안 돼. 말씀을, 왜? 말씀으로 응답하시니까. 옆 사람한테 응답사. 말씀으로 응답하시니까 졸지 맙시다. 시작. 깨닫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섭리적으로 지금 자 평강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세 번째는 섭리적으로 응답하신다. 따라잡시다. 섭리적으로. 그 말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신학교 때 애들 과외를 30명 과외 공부를 시키면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등록금으로 생활비로 그걸 벌었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매일 저하고 집사람이 하나님 이 과외 공부를 안 하고 신학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과외 공부 안 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 일을 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하나 앞에 내내 기도했어요. 과외 공부를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두환 대통령이 과외 금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거예요. 그래서 과외 공부 못하고 교회에서 2만 원 월급 주다가 이렇게 과외 공부 못하게 됐으니 어떡하나 20만 원 드립시다. 20만 원 10배 올랐어요. 그래서 공부를 무사히 맞출 수가 있었어요.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역사하신다고. 보세요. 잠언서 16장 26장입니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읽으세요. 제비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참새나 제비가 우연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제비 뽑는 것도 우연히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대통령 됐다, 누가 장관을 뽑혔다, 국회의원으로 뽑혔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섭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참새가 술안주로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세상 만사는 우연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많이 들으신 얘기일 거예요. 암사동에 개척교회를 시작한 후배가 있어요. 이름도 아니죠. 뭐 이름이 특이해서요. 김억봉 목사님. 김억봉 목사님인데, 제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우리 시찰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교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믿을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기도할 거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이가 많으니까, 은퇴하니까 기도할 게 없을 줄 알았어요. 은퇴하면 기도도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땡이다,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냥 자자. 할 게 더 많아. 기도할 게.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그때는 이제 신학생이, 그때 목사인데, 초년 목사생인데, 아주 기도를 막 하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네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봉투에다가,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저쪽 옛날 조그만한 교회들인데, 봉투에다가 돈을 얼마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만 원 되겠지요. 집어넣고, 그리고 쌀 성미 들어온 거 한 자루 들고, 그리고 제가 차 타고 차를 가지고, 그때 봉고버스 한 거 15인승짜리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암사동 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문이 뚫렸더니 목사님이 나와요. 헬스칸 얼굴 나오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목사님 생각나서 조금 가졌어요.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왔어요. 한 3년 지났어요. 그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대요. 권사, 안사 임직식이 있다. 제가 노회장일 때인데 저를 설교시켜서 여기 앉아있는데 그 목사님이 사회 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 노회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그랬을 때 속으로, 제가 무슨 저하고 인연이 큰가, 새카만 쫄병하고. 그랬더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려워서 쌀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양말까지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굶어야 될 판인데 한 끼를 굶었대요. 또 굶어야 될 판인데 어떻게 합니까? 노동하러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쌀하고 돈하고 죽어갖고 위기를 모면했다고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박 목사야 가서 도와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를 통해서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섭리적인 응답이다. 사람 누가 도와주는 거, 손길 붙이는 거,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기도할 때는 그걸 받는 거예요. 그 성내동 그때 물난리 나고 풍납동 물난리 나는데, 옛날에는 물난리 나는 수해지구가 있었어요. 물난리가 심해가지고 막 넘치는 때가 있어요. 동네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성내동도 그랬었고 풍납동도 그랬었죠. 그러면 물이 막 차면 막 다 피난 가야 돼요. 그 마이크로 나와요. 통장이 빨리 피난 가세요. 물 찹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가세요. 간단한 집만 챙겼고 학교로 피하세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 이사 온 어떤 예수 잘 믿는 안수사님이 안 가는 거 이사. 지금까지 가라는데 물이 막 차는데도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의자 놓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물난리에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왜 그러냐고 빨리 가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구해준 사람이니까 너희들 필요 없어. 가. 꺼져. 빨리 가자.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락까지 물 찼어요. 다락 올라가서 주여 믿습니다. 구청에서 또 왔어요. 큰 배 가지고 왜 안 가냐고 덤비 미쳤냐고. 가라고 꺼지라고. 나는 사람도 안 본다. 하나님 돈 많은 사람이라고. 가라고. 그랬더니 미친놈 같다고 그냥 갔어요. 나중에 지금까지 물이 차는데 거기서도 주여 그러니까 그때 헬리콥터가 왔어요. 군인들이 타라고 빨리.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구해주는 거라고. 가라고 꺼지라고. 막 또 대판 싸우고 쫓아보냈어요. 저 미친놈 같다고 그냥 갔어요. 주여 그러다가 그냥
물이 옥상이 무너져갖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내가 3번이나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셨습니까? 무슨 소리야? 3번 난 사람을 보냈는데 네가 끝까지 고집을 부길래 그냥 데려왔다 이 자식아. 그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응답하시는 것도 그것도 응답의 한 방법인 줄 알고 여러분 응답으로 여기시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으로, 말씀으로, 섭리적으로, 마지막으로 신비적으로도 응답하는. 섭리적으로 응답하는 거 한번 성경 찾아야죠. 다 찾았죠? 네. 신비적으로 응답하시는 거. 사도행전 12장 5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네,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교인들은 뭐 하고 있었죠?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비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사슬을 풀고 옥에서 나와갖고 돌아가게 했다고 말이에요. 또 바울과 실라도 사도행전 16장 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죄수들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옥문이 흔들리고 창고가 풀어지면서 구출함을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신비적인 방법이에요. 기적적인 방법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신비적으로, 기적적으로 응답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신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신비적인 걸 너무 흔하게 하시면 안 되지요. 병도 한만영 교수같이 기적으로 후두암을 고치게 하는 수가 있고 약을 고치고 약을 통해서 고치고 의사를 통해서 고치는 수가 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도 기적으로 병이 나는 분이 있고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나는 분이 있어요. 기적적으로 신비로도 응답하신다 그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는 분이라 그 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꼭 명심하세요. 뭐 외울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평강 확신이 와서 응답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응답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섭리적으로 응답하시고 신비와 기적으로 응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걸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너무 귀하기 때문에 금대접과 금양로를 가지고 기도받으세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들의 뭐요? 기도들이라. 그 다음에 천사가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 기도를 금색깔과 비슷한가요? 금대접과 금향로에 받으십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금대접과 금향로에 받으십니다. 시작. 졸던 사람이 뭘 받는다는 걸 못 알아들었으니까 기도를 받는다. 기도를 받으십니다.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받으셨고 뭐 했죠? 지금 보니까 쏟으시는 거예요. 쏟으시는 거예요. 쏟으신다는 말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개인적으로는 응답하신다. 따라서 응답하십니다. 공적으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금대접과 금양로에 받아가지고 얼마나 귀하면 금대접과 금양로에 받으세요. 금대접과 금양로에 받으셔가지고 우리 기도를 쏟으시는 거예요. 그건 심판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그릇에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쌓여지고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후손들이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어때요?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생겼어요? 확실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되 주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한번 크게 부르짖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반드시 좋은 걸로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사람 됩시다. 확실하게 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